함께 모인 우리 여러분 가운데는 집에서 충분히 준비하시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마치고 또 정신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아무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평안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영화의 주인공 중에 무슨 맨으로 끝나는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퍼맨과 배트맨 이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원더우먼이 있었죠. 이러한 주인공들이 인기를 끌었을 때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흉내내는 게 큰 놀이였죠. 보자기 쓰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날아가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비록 날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폼 하나만은 정말 날아가기에 충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웬만하면 귀엽게 봐줄만 했지만 실제로 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신 제 나이에 해당하는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마 좀 심심치 않게 이런 기억들이 있었을 건데요. 어른의 눈으로 보면 참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겠지만 보자기를 메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자기 자신은 슈퍼맨처럼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달라지죠. 날 수 있기는커녕 차도나 인도에 어디를 가든지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잔소리처럼 조심하라고 말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위험한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어쩌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모르고 자기만 살겠다고 온갖 거짓말로 도배된 삶이었던 야곱의 인생 페이지들, 장성한 이후에도 자신을 편애했던 어머니의 그늘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가정의 권력인 장자권을 차지해내고자 했고 마침내 차지하고야 말죠. 하지만 곧바로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떠나야 했고 처음으로 홀로 그리고 노상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 자체로 야곱에게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위기라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측이 가능한 발달적 위기 혹은 실존적 위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가고 또 부모가 되는 것과 같이 독립성과 책임감을 동반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하는데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늘 처음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돌발적 위기입니다. 이러한 돌발적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나 정신에 큰 손상을 줄 수도 있죠. 마지막 3번째 위기는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기를 통해서 사람은 한계와 함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상황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10절에서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난다는 원어는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담긴 떠남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야곱에게 집이 있는 브엘세바는 애굽과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처럼 치를 떨며 절대로 떠나야만 했던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야곱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정에서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장자권도 받은 그런 삶을 산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알려 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그냥 두지 않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그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일군 그 많은 재산과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던 야곱은 순식간에 집을 떠나서 당장 머물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죠. 여기에 주변의 모든 환경은 그가 머물기에 불편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늦추면 살기 등등한 에서의 손에 언제 붙잡힐지 모르고 또 그 에서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행 중에 강도나 그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이 역시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몰려오는 피곤을 이기지 못한 야곱은 하늘과 땅을 이불과 베개로 삼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만나시는데,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완전한 계시가 주어지기 이전의 시대는 꿈이나 천사가 하나님의 뜻과 존재를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꿈을 통해 직접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언약을 세우시고 그 가문이 지금까지 있게 하니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이 해체되고 홀로 자신으로서의 순간이 없었다면 과연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익숙한 모든 것과 결별하고 홀로 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나오는 땅은 원어로 하아레츠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레츠는 땅이고 하는 정관사로서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사람이면 특정한 인물이 되고 땅이면 특정한 장소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아레츠를 주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한 언약으로 주셨던 그 땅을 야곱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것은 실제 땅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땅을 넘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특정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충분하게 이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보통 집이나 자녀, 직장 등으로 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땅의 영적이고 존재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나의 집에서 또 나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또 세상이라고 부르는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응답을 우리 삶으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선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역할과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충성과 또 어떤 자비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찾고 구하는 기도에 간절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함께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모든 것에 목표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는 어쩌면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야곱이,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들이 서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한 야곱에게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라면 혼자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가정도 그 가정이 깨진다 해도 자신의 편을 들던 어머니도 없는 그 현실. 야곱이 느꼈을 외로움과 고독은 어쩌면 살인적인 수준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한다라는 그 단어 뜻을 가진 원문 단어로는 아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즉 단순히 같이 있음을 넘어서 야곱과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아맘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활한 야곱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 충성의 분량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분량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침내 야곱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특히 17절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훗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임하심을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과 환경이 그저 평범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망각하거나 도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참 나와 참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나와 이 세상이 존재해야 할 방식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편애라는 잘못된 사랑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온갖 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곧바로 모든 것을 잃고 위기에 처한 야곱은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위기 혹은 고난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야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쩌면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자신을 무사히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말이 서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조건을 건 거죠. 내 방법과 내 때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야곱의 또 모습과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처럼 명백히 지은 죄가 있을 때도 주어질 것이고 나름대로 그렇지 않게 열심히 살아온 세월 속에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왜라고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주어졌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딜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와 고난의 얼굴이라는 것이 매번 다른 것이 또 우리에게는 문제겠죠.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받고 싶은 참된 제사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에게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야곱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서 저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야곱의 위기, 우리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위기의 결과로는 퇴행 아니면 성장이라는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고 그대로 꺾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딛고 성장하느냐, 이것은 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위기 가운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겪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경험과 함께의 결과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 모든 것을 잃고 책임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그나마 있는 것도 없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만회할 비결이나 성장을 위한 비결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어쩌면 잘못 들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언급은 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와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남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야곱의 그 고난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여기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앞으로의 내 남은 인생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의 남은 페이지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작디 작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사람을 만나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시청하듯이 본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기억되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나도 정말 홀로 하나님과의 만남, 진지한 만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만남을 통한 평안과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인생의 페이지들이 얼룩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